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20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속한 모든 것을 선이라 믿고 그 사랑을 지지하는 모든 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은 악이고 그러한 진리는 거짓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점점 들어감에 따라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선이며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압니다. 지난 6월 11일 주일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끝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속뜻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계시록은 성문서에서 그 속뜻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부분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모두 끝낼 수 있었던 건 그때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가급적 과도한 추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젠가 어떤 분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계의 교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 친구 중에는 세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세교의 진리를 모르더라도 사랑과 인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모르면서도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는 종교와 관계없이 나중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진리의 근본이신 주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면 왜 그토록 어렵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헐벗은 사람을 위해 자기 옷을 벗어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모른다면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법과 도덕을 지키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특별하다거나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세교회 가르침 천국의 비밀 20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속한 모든 것을 선이라 믿고 그 사랑을 지지하는 모든 걸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선은 악이고 그런 진리는 거짓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선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한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감에 따라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선이며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하고 거짓된 것 뿐이며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선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공감한다면 선과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의 근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공감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즉 아담으로 표상되는 인류 최초의 교회인 태고교회 시대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고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신성한 진리가 당신의 교회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교회인 태고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는 주님이 주시는 신성한 진리, 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인 말씀은 주님에게서만 나오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국의 천사들은 지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 사랑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선과 결합한 진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천국이 천국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천사들에게로 유입되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성한 사랑과 지혜, 신성한 선과 진리가 천국을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우리 내면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진리는 우리의 이해력 안으로 흘러들어오고요. 선은 의지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선과 진리가 우리를 바꿉니다. 생각과 의지를 바꾸고요. 말과 행동을 바꾸며 이웃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개인들에게 심어질 때 그때부터 그들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혁신하고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지으며 법을 정비하고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모두 주님이 주시는 선과 결합한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있는 사회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두뇌에서부터 생기는 어떤 선한 신호가 심장과 폐를 움직이고 다음에 인체의 혈관과 모든 신경 조직 그리고 장기와 지체를 움직여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스스로 살아있으며 그로 인해 만물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안에 있는 생명이란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선과 결합한 신성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입니다. 만약 말씀 안에 진리만 있고 선이 없다면 교회 안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는 공상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선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궤도를 벗어난 열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경우도 교회를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이 되는 빛은 선과 결합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걸 이해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유대교회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한 건 그런 까닭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에 대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생명이 없는 말씀을 소유한 교회의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즉 말씀의 지식만 있고 선한 삶이 없는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이신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세례자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와 관련해 천국의 비밀 8028번을 보면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어떤 사람에게로 올 때
먼저 영들을 보내 그의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영들은 그때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줘서 천사들의 말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도록 경고 또는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전의 준비가 없다면 사람들은 아마 천사가 막상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권고를 할 때 그걸 거기에 반발하거나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리에 따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요한은 뭘 표상할까요? 요한은 말씀을 뜻하는데 특히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의 내적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서가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말씀에서는 주님을 엘리야라 불렀고 또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누굴까요? 바로 세상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진리이고 선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하고 거짓된 것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일이 이웃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쓸모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자아가 그 일의 목적과 의미를 비틀어 퇴색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다툼이 생기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요. 더 낮은 자세가 되도록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보내 참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의 어둠과 마주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중반이 지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 빠른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짙은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고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래 이 진리를 믿었다고 하는 일이 어린아이와 같고 매일 실수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눈을 감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칼을 저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과 거짓을 도려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조금씩 지혜롭고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